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 우리의 힘을 다해 주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TV나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CCM이 있습니다. 멜로디뿐만 아니라 가사가 감동적이어서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불리는 곡이죠. 은혜로운 가사지만 후렴만 부르다 보면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이 자아도취에 빠져 나 자신을 찬양하는 곡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후렴보다 앞 가사에 더 주목해야 합니다. 태초부터 이 땅에 우리를 존재하도록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났지만 여전히 연약한 죄인이었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사랑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깊이 묵상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내가 잘한 게 아니에요 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 너희보다 크고 힘이 세고 커다란 성벽들이 하늘까지 치솟아 있는 민족들에게 들어가 빼앗을 것이다. 그 민족은 강하고 큰 아낙 사람들이다. 너희가 그들에 대해 알고 있고 아낙 사람들에 대항해 누가 들고 일어나겠는가 하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명심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삼키는 불처럼 너희보다 앞서서 건너가신다는 것이다. 그분이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너희 앞에서 그들을 정복하실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쫓아내고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속히 그들을 전멸시키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아낙 사람들을 쫓아내신 후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었다고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이 민족들을 쫓아내신 것은 그들의 사악함 때문이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너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너희가 정직해서도 아니다. 오직 이 민족들의 사악함 때문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시는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좋은 땅을 너희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것은 너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님을 너희는 깨닫도록 하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너희가 광야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던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집트를 떠난 그날부터 여기 이르기까지 너희는 여호와께 반역해왔다. 호렙산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진노를 일으켰는데 그때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멸망시키실 만큼 진노하셨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에너지나 법칙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인화하는 말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란 역사 속에 나타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활동의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소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불의에 대해 진노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이스라엘에게 크고 힘이 세인 거인 같은 아낙 자손들을 너희가 무너뜨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거인 같은 가나안 족속의 홈그라운드에서 그들을 무너뜨리고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말씀은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객관적인 전략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삼키는 불이 되어 이스라엘보다 먼저 가셔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신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뿐만 아니라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너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너희가 정직해서도 아니다. 오직 이 민족들의 사악함 때문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시는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임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된 사건입니다. 하나는 악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약속을 끝까지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었습니다. 이어 나온 6절에서 하나님은 콕 집어 이 모든 일이 결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의롭고 정직해서 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안에 좋은 건 다 내 거라는 죄된 마음이 발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깨우치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 자격과 권리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자 은혜였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좋은 땅과 같은 모든 축복은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2달간 겪은 일을 평생에 꼭 기억해야 합니다. 3월이 되면 개학을 해서 학교에 가고 주일이 되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당연하게만 여겼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을 때로는 지겹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멈춰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었는지를 또 그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부르셨을까요? 7절,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던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집트를 떠난 그날부터 여기 이르기까지 너희는 여호와께 반역해왔다. 호렙산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진노를 일으켰는데 그때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멸망시키실 만큼 진노하셨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보여준 모습은 한마디로 반역의 연속입니다. 이집트를 떠난 그날부터 요단강 동편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불평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절정이 8절에 나오는 호렙산 사건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언약의 2 돌판을 들고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간을 못 참고 송아지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 숭배했던 사건입니다. 모세의 중보가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은 이 사건으로 멸망당할 뻔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볼수록 안타까운 이유는 우리와 비슷한 모습이 많아 공감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 배신의 길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 확인하고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게 되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입버릇처럼 주여를 외치는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주여를 외칠 때마다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구원의 길로 돌이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모든 시선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고정함으로 목이 곧은 백성에서 이제는 주 앞에 엎드려지는 주님의 백성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 앞에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